있어요? 그게 뭔 노래예요? 아, 그 이용복 가수가 불렀던 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그 전에 그 어렸을 적에 어른들 이렇게 술 잡숫고 막 이렇게 주정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멀쩡하게 드시다가 이제 단기가 지나가면 막 그 눈이 풀리고 혀가 꼬부라지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푸념이 뭐예요? 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 시키냐고 뭐 이러면서 어, 뭐 어느 때는 뭐 이제 뭐 술상도 치고 막 이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씩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낳으셨는지, 또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는지, 내가 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들어갔는지, 뭐 등등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내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되네,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된다 하는 거죠.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본문은 선포책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선포책의 특징이 이 선포 1은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성경 구절들을 발췌했는데 이거는 조금 덜 보면서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을 실었어요. 그리고 선포 1책은 구절마다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선포 2책은 어느 때는 시편 몇 편 하면은 막한 일곱 여덟 절씩 계속 나오는 그런 구절 그런 페이지들도 있죠. 근데 그 선포책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요거는 이제 한 절로 돼 있어요. 이사야 45장 6절, 6절, 7절에 있는 이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뒤를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함께 보고 있죠.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길래 내 마음에 안 든다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계 속에서 나를 왜 낳으셨는지, 또 왜 이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가는지 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제 요 말씀 딱 지나가고요. 6절 하반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누가 없다고요? 다른 이가 없다.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는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창조하고 무엇도 창조했대요?
환란도 창조했대요. 환란도 창조했대요.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구래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주어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다.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는 그 순간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얘기할 때, 구약을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구약 속에서 말씀하신 창조하시고 일을 이루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지금 구약을 보는데 무슨 자꾸 예수님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지 그 전에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부터 계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그게 틀렸다. 그게 왜 예수님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다. 물론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때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그 평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 속에서 누가 평안하게 해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참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느 때는 뭐도 주신대요? 환란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환란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과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야말로 그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주님 앞으로 부르고 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닥쳐도 평안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평안을 누릴 때도 누구 때문에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또 그럼 환란이 닥쳐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환란은 하나님이 주신 환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환란이 닥쳐도 환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면 그 평안이 그 환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손길에 상관없이 내가 다 좋게 해가지고 평안하게 만들었다. 또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평안이 올 때는 감사하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또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가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할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뭐 평가가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그런 부대인데 그런 특수부대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강한 훈련이 있단 말이죠. 강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뭐 총이나 쏘고 저 각계 전투 한다고 한 두어 번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무슨 뭐 한다고 저기 작업하고 그러고 만일에 저 군대를 보낸다고 하면 군대를 보낸다 군대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적들이 왔을 때 감당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또 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 하늘과 구름과 땅과 공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예, 아니 구원이 아니 저기 뭐예요? 뭐를 심었을 때 싹 트는 거지 구원이 싹 틉니까?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비를 뿌리는 그 하늘인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 이제 그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그 이제 비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요 의를 부를지어다. 또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무슨 채소를 심었는데 그게 싹트였는데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공의가 움돋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대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도 창조하였나니 이 일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8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다는 거죠.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까 처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9절부터 하고 있어요. 9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통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자, 그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그런 자가 지으신 이와 다툰다는 얘기예요. 질그릇 중에 하나가.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노래 부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화 있을진저. 물론 이제 그 가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니 아버지가 뭘 낳았어? 어머니에게는 뭘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했어? 왜 나를 낳고 이렇게 그 수고했냐는 거죠. 그렇게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누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든다고 하면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또 11절에 있는 말씀, 11절 우리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는 내게 명령하려느냐. 예. 자,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냐?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 뭘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 그래 이걸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는가 막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막 궁금한 게 있단 말이죠. 5년 후는 어떻게 돼? 10년 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막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원하게 막 촥촥촥 막 눈에 보이듯이 쫙 전개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성질내면은 갑자기 주님 하나님이 벌벌 떨면서 아우 누구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 중에 살아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뭐 살다 보면 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뭐 언제 우리가 갈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35주년을 맞이하는데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그분들 그냥 막 저 뒤에 계신 것 같고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뭐 행사 있을 때에 막 일어나서 사진 찍을 것 같고 막 어느 때 왜 아무도 안 찍지? 막 이러고 찾고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오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주님께 맡기고 장래 일을 묻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하고 나갈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만 있으면 모르는데 어디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뺨을 한 대 얻어 맞는 일까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거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이죠. 아멘입니까? 네. 물론 답답할 수도 있죠. 또 어느 때는 진짜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맡기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간다고 하면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내가 결혼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는 그 사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안다 그러면 결혼 초에 그냥 살겠어요? 아니면 때려치겠어요? 결혼하고 때려쳐. 그럼 또 딴 사람 만나. 그러면 그거 다 알게 됐어.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결국 못 사는 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있는데
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일만 생각나요? 좋은 일만 기대가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일들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알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내가 땅을 만들었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을 폈다.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다 섭리할 수 있도록 다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소망이 넘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속에 불안할 때 평안을 주시고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잖아요. 본문 말씀 잘 보면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대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진흙이 토기장에게 하는 너는 무엇을 만들었냐? 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되게 되면 그렇게 만드셨군요. 눈이 두 개를 만드셨군요. 이 두 개 만든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야지 왜 세 개 안 만들었냐고 따지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만들었어야 된다고 대들면 이거 주체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만들었고 입이 하나고 콧구멍이 두 개고 주님이 만든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나도 느끼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실 때 나도 숨을 쉬게 하시고 이런 거에 감사할 때에 내가 객체가 돼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때에 우리는 은혜 중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구 안에 있자고요? 예수님 안에 있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따질 거 많고 성질날 거 많고 원망할 거 많고
많아요, 많아.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고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의 맹세. 나는 절대 뭐 이러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엎드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살려고 할 때는 불행한 삶이 되지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삶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